유희 씨가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러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여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며 무지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르노니 사는 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천국. 근데 이 천국 이야기를 한 3주, 길면 4주 정도 해서 쫙 이렇게 시리즈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 그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천국 얘기를 할 때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어 정리. 단어.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자, 이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어디에만 나오냐? 마태복음만 나와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찾잖아요? 천국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만 나온다고요? 그쵸?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고 마가복음을 믿으면 지옥 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마태복음 읽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 우리말에 이런 말 이게 이제 이런 말 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그다음에 두 번째 식사하셨어요? 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제가 제 자식한테 진지 드셨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빠 왜 그래?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어?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를?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어디서는 못 들은 얘기예요. 어디서는. 예, 이런 것도 어디서 못 들은 얘기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 다 쉽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학 때 배웠던 게 뭐냐면 그 설교할 때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 예, 그래야만 모든 분들이 공감한다. 이제 저 그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렵게 하면 여러분이 그, 그, 이제 의식의 끈을 놔버리세요. 주무세요. 그래서 정말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네, 그게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말로 쓰인다고 천국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막 그러고 천국 그러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는 나라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무슨 그 공부 좀 했다, 뭐 그런 박사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이거 엄청나게 반복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얘기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라며. 근데 왜 맡아보면 천국이라 그래? 이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쵸? 예,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해야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까? 예?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지 아빠 부를 때. 지 아빠 부를 톰이면 톰 그러죠. 아주 그런 반말도 없어요. 이거 이제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아버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미취학 아동일수록 본인들의 부모님 이름은 몰라. 그냥 아빠면 아빠고 엄마면 엄마인 거예요. 부모님 이름은 잘 몰라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로 하쉐임이라 그랬어요. 하쉐임. 하가 정관사, 쉐임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왜 옛날에 그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 있죠? 그게 그거예요. 하쉐임이에요. 하쉐임. 히브리어로. 그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뭐냐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주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 그쵸? 예,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에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란 말을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있죠. 나라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하나님을 뭐로 바꿨다고요? 하늘. 그 다음에 나라를 뭐 했다고요? 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니까요. 하늘천 나라국. 하늘천 나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십계명에 의해서 뭐로 바꿨다? 천국으로 바꿨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십계명에 의해서 뭐로 바꿨다? 천국으로 바꿨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그래서 뭘 했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해됐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정말 대박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냥 첫 번째 결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십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념.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제가 3초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천국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어디 있어요? 하늘 천자니까.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 하늘에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쵸? 이게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근데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네? 하늘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은 그런 말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예. 언어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제어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만큼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어만큼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생물학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박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금방 아셔.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 예. 감기약이 갖고 있는 그 말에 유의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약에 그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감기약이라는 말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날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감기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예? 감기 걸리면 콧물 나죠? 그럼 감기약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콧물 없어져요. 열 나죠? 그러면 감기약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감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기약 하니까 마치 감기를 낫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약 먹어도 일주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증상을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은 감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증상을 없앤다. 근데 그 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야 감기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는 누가 없애느냐? 면역력이죠, 면역력.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면역력을 높여줘야지만 감기가 낫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하면 하늘에 있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하늘에 있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단어가 주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정답을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그거 제 얘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예. 천국은 어디 있냐예요, 천국은. 예.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딱 알려줬어요, 천국이.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그쵸?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용어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천국을 이해할 때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70점짜리. 그럼 100점짜리 정답이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100점짜리가 있어야 될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점수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100%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데서는 뭐 7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40점도 있죠. 조금 점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100%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난 곳을 어디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의 천국은 어때요? 좀 점수가 좀 덜 떨어지죠.
등급이 좀 떨어져.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지만 어때요? 좀 떨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좀 덜하다 그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겠죠. 뭐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 말씀.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빨리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 말씀이죠. 자, 보니까 어때요?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밭이에요? 4가지 밭.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이죠. 그렇죠? 마음밭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예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 천국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맞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 다스리는 곳은?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빠이 다스리면 이빠이 천국. 그렇죠? 어설프게 다스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걸 연옥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천국이었다가 지옥이었다가 천국이었다가 지옥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이루는지 4가지 비유를 통해 이제 배울 거고 오늘은 일단 요까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근데 자, 이 천국을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은 어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읊어보세요. 시작. 뜻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하늘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세요. 천국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얘기하세요. 그게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에 있었는데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오면서 47절에 뭐라 그래요? 막 참죠. 그랬더니 47절에 사람들이 그러죠. 아, 당신과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죠. 제자들을. 자, 가르치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게 가족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그쵸? 자, 이 가족은 잠깐만, 예수님이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이? 천국의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정,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정 있죠? 이 땅의 가정은 DNA예요, DNA. 아버지의 피, 엄마의 피 있죠. 그 피로 내가 혈연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아빠 피, 엄마 피? 아니죠.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 예?
그 예수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기분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가족끼리 같이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혈연 관계, 예? 아빠 피, 엄마 피예요. DNA. 예. 그러면 야, 내가 천국 갔어요. 딱 갔어요. 딱 가다가 내가 집에서 행복하게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왔어요. 근데 같이 살자고 왔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대답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예?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뭐 드시는 분 계시네. 그쵸? 있어요. 그런 분이.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출입금지. 예? 그런 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혈연 관계가 끊어져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뭐, 4대가 같이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그쵸? 그 고생을 또 40살에 다시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천국은. 혈연 관계 다 끊어져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 어우, 아빠셨죠? 그 옛날 옛 추억이에요. 네, 1만 년 전에 우리 아빠였어요. 뭐 10만 년 전에 우리 엄마였어요.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구끼리 모여 살까요? 천국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예요. 천국은. 그 영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정도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영적 수준에 따라 같이 사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예,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영적. 예. 그 모형 완전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완전히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손가락이 다쳤는데 이거 다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걱정하시잖아요. 솔직히 재방송을 해야 돼요. 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치료할지 재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관심 있으면 관심이 없으면 이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장례식장에 무빈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무빈소. 예? 죽으면 어때요? 찾아올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일 죽음, 당일 장례. 당일 죽음, 당일 화장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유,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은 그렇게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 우리 유한교회는 가족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DNA 가족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예. 끝까지 관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입관 예배도 가지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주기도문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100%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천국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양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천국 비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 천국 가잖아. 그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천국 가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살았던 대로 그대로 가자 산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 못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은 야, 천국 가서도 지금 내 배우자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천국 비밀. 자, 뭐라고 여러분? 천국 비밀. 그렇죠? 그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그쵸? 여기가 뭐냐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비유로. 예.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13장에 천국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막 설명했다고, 비유로.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밭의 비유, 예? 그물의 비유, 이런 비유로 설명했다고요. 왜 비유로 왜 예수님 왜 비유로 설명하세요?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게 그 10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이 있는 자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을 가진 자는, 천국 비밀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받고, 천국 비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막 지금 막, 예. 찬양 아니죠? 예. 막 음악이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거주셔서. 예. 이게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그 결론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 천국 비밀 있죠? 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말씀. 부익 뿌비닉비니. 천국 비밀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천국 비밀을 코딱지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예? 가진 자는 더 갖고 못 가진 자는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차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도 K자예요. 자, K자 요즘 다 K자잖아요. 다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 양극화다. 교회 신앙이 양극화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더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쫄딱 망한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우리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선배 중에서 막 방언의 은사부터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부러웠어요. 야, 저분은 정말 신령한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참 좋다. 대단하다. 예, 그때 참 부러웠는데 청년부 됐을 때 시간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 예. 교회를 이제 끄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 왕년에 은혜 받았다. 나 왕년에 은혜 받았다?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왕년에 받은 은혜는 왕년에 받은 은혜예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을 이루는 거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천국을 이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현재와 미래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옛날 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를 캐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항상 현재적이에요. 그리고 미래형이에요. 현재와 미래형이지 절대 과거에 나는 어땠는데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옛날에 성령 체험 받았어.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의하면 12절 말씀에 의하면 빼앗긴다니까요. 제로면 제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쏭달쏭 알듯하면서도 모르게 하고 모르면서도 알 것 같은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요? 이러죠. 그쵸?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 딱 풀려요. 그게 뭐냐면 허락이에요. 허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에게는. 그쵸, 제자들. 제자들은 허락됐어요. 뭘 허락받았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거. 은혜 받는 것을 너희는 허락받았어. 그런데 저희들은 누구죠? 세리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허락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하는데 제자들한테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비유로만 얘기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검은색, 흰색 두 개밖에 구분이 안 되네.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 계속 졸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죠? 성경책 특히 레위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 한 10장 가기 전에 다 주무실 겁니다. 예, 이게 검은색이요, 흰색이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비몽사몽 중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께서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막 하면서 안 들렸던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렸던 설교가.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예? 그게 뭐라고?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 열리고 영이가 열리는 거예요, 영이. 예. 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 내적 조명.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다. 수없이 읽었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꿀송에다가 달다. 말씀 역동한다는 게 어떤 게 느껴져요? 뭐냐면 이게 이 영감이 끊임없이 막 분출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뭐죠 이게 분수라 그래야 되나요? 분수가 터지듯이 말씀 한 구절이 막 용서든 막 치면서 와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막 연결이 돼요 막. 그리고 또 내 삶의 문제가 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막 연결이 되면서 막 해석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막 정말 계속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냐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잠이 안 와. 잠이. 은혜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잠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여요. 문제에서.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과 귀를. 그럼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보이면 어때요? 거기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막 힘들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자, 아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11절 말씀. 뭐라고 해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그리 허락받는 게 우리가 어떤 태도?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허락해달라는 말 있죠. 그 허락해달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허락이라는 말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죠? 이 허락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뭘 열어주시죠?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그런데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몽사몽이에요, 비몽. 이게 오락가락하고 그냥 신앙생활도 애매하게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냥 계속해서 주는 착박해처럼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는 명확해집니다. 눈과 귀가 열리면서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생명력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마음밭이 마음밭.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됐어요. 지옥 같아 막. 다 그냥 다 죽일 것 같아 막. 막 다 죽여야 될 것 같아 막. 다 원수야. 싹 다 원수야. 나만 나빠. 나만 나빠. 내가 제일 피해자야. 나만 막 너무 슬퍼.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걸 뭐 바꿔야겠죠? 뭐로 바꿔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풀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 삶에 역동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때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터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가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말씀에 싹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리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물이 용서선 치듯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예요. 쏟아지는 은혜.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 살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